오늘의 제목은 허무한 죽음인가 숨겨진 섭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전하며 피차간의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힘차게 발걸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야기에는 보상을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또 정직한 이가 이기는 결말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화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동화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또 소설책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흐뭇해합니다. 마치 내가 동화 속 주인공의 사람처럼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나에게 있어서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도 우리의 삶의 현실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의롭고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 왕, 개혁의 왕이라 할 만큼 개혁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다의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애굽과 또 이 아수르와의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유다의 나라를 지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라고 하리만큼 신앙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이 시점에 요시야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이 아닌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 그 가운데에 이 유다가 마치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서 주거니 받거니 막 이런 싸움을 말리러 들어갔다가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참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 참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온 국민이 그의 죽음을 또 아파하고 기리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이 싸움을 말리는 가운데, 아니 왜 그 싸움에 끼어들었는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애굽과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 그 가운데 섰다가 그만 요시야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모양새가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기를 위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만큼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이 왕 요시야가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참 이 마음속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개혁을 이 요시야가 행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4절 중간 부분에 보면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여러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그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이미 다 훼손됐습니다. 성전에서 1월 성신을 섬겼고,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섬겼고, 성전에서 남창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창이 뭡니까? 남자 기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일에 이 남창들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어디서 자행됐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 남유다에 썩을 대로 썩었고 정말 더럽기 그지없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요시야 왕이 다 타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율법책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회개가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을 하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또 기생들을 다 물리치고 다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이제 진정한 남유다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 아몬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도 이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독했던 왕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참 이 남유다에게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유다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왕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이 이제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남유다와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가 견고히 서겠구나. 북이스라엘 한 민족이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또 아수르로 이주하고 아수르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들어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요시야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도 머지 않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갖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별 문제 없이 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행복감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마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와 같은,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전에 있던 왕들이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전역에 다 퍼지게 되었는데 요시야가 그만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남유다 가운데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요시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텐데 요시야가 그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닥쳤던 그런 죽음,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해요. 허무해.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시야의 삶은 실패인가요? 요시야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고 저는 단언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의 삶과 그들의 악행을 물려받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악한 것일진데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여러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율법책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그저 개혁만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회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전역에 있던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범적인 왕들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될 만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그런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그만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은 단지 유다 왕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시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그 바람대로 여러분의 자녀도 또 부모님도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간절함이 하늘에 닿지 않아서 왜 이렇게 힘든 삶의 연속일까요? 왜 내 육체는 여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나의 꿈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기만 한 걸까요? 자, 이런 점으로 볼 때에 참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딜레마가 오기도 합니다. 회의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러한 마음의 위기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오게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제 자신 가운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 또 어떤 때에는 한없이
땅끝이 어딘지, 이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깊은 수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때에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다 비칩니다. 다 비쳐요. 믿는 사람에게도 비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치고, 한국 사람에게도 비치고, 저 북한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비칩니다. 아프리카에도 비치고 저 미국에도 비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은 고루고루 사람들에게 비칩니다. 더 이뻐서 그 사람에게만 비를 주고 그 사람에게만 태양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햇빛을 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가능성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공평하심.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질병의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또 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던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조용기 목사님, 이 목사님은 더 목회를 하실 수도 있고 더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뇌출혈로 인한 합병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의 대가인 옥하는 목사님은 폐암 수술 후 폐렴으로 합병증이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급성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더 목회를 할 수도 있었고 더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질병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사로 같이 활동했던 동료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에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폐가 다 하얗게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놓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원하지 않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고 정말 함께 동고동락했을 만큼 그렇게 친했던 동료였는데 사역의 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고 동료들은, 친구들은 많이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혼한 부부는 오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아이를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작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10년이 넘은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유산이 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였는데 어떤 여학생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한 여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집집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 사연을 알았어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얼굴빛이 어둡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가는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사모님이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필리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를 하는 가운데에 배를 타고 강을 지나가다가 그만 배가 전복이 되어서 아버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이 아이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고 얼굴이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와 나만 한국에 놔두고 아버지 혼자 필리핀에 가서 선교한다고 가셨는데 선교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뜻하지 않게 죽음을 당한 그 모습을 접했을 때에 그 사모님과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도 먹먹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를 하고 축복을 하고 나왔는데 이후에 그 친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예배 시간은 아니고 주중에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이미 40이 훌쩍 넘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또 예배 생활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을 야곱이 마치 그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안수하면서 축복하듯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이 축복이 있다면 다 자녀들에게 내어주듯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잘 풀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삶이 너무 퍽퍽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울분, 분노, 욱하는 마음 이것을 참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이 성질로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얘기들을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프고 무거운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로 제공해 주면서 힘내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도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해서 내가 시원하게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좀 제안을 해줬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서 좀 잘 회복이 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었으면 모든 것을 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내어줘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되었으면 그 마음이 간절한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부하에 처할 할 때에도 내가 가난에 처할 때에도 나에게 행복이 밀려올 때에도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불행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깝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딱하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제가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아가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장성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착한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복을 받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또 이런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면 뭐든지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공식이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데,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온다.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시험을 보면 낙방하는 그런 때도 있다. 여전히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는 장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데도 장수하지 못하고 부모보다 단명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소망대로 그런 공식을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선한 사람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바로 요시야가 그렇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강대국과 강대국이 싸움하는데 그 사이에 꼈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죽음 같아요. 왜 그 싸움에 휘말려서 요시야가 죽었을까? 왜 개역의 왕이고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으리만큼 이렇게 개역의 왕이었는데 그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죽음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죽음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복이 드문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되었고, 므낫세를 통해서 이제 확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므낫세로 말미암아,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확정 짓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려말 사신 정몽주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몽주는 고려 말의 충신으로서 왕에게 또 고려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는 이제 기울어 갑니다. 신흥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고려가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빤히 보이는 그 멸망이 보이는데도 끝까지 정몽주는 절개를 지키고 자기의 소신을, 고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고려는 멸망하게 되었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태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이제 들어서고 정몽주에게 계속 회유를 합니다. 이제 고려는 끝났다. 내 손을 잡아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몽주는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몽주를 바라보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역사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생각했던 그 사람도 나라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멸망하는 그 나라 가운데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죠.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순종을 다짐하고 끝까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 시대의 이 사도는 86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86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목숨을 이제 인생 다 살았는데 이 목숨 구걸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한다? 말이 안 된다. 나를 죽여라. 화형에 처해서 폴리감은 그만 불에 태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으로 볼 때에 신앙인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마치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정말 뜨거운 그 고통 가운데 불에 다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그들을 건져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사도였던 그 많은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11사도가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이 제자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순교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고난 넘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아이들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막 잔병 치레하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프고 난 뒤에 보면 아이들이 훌쩍 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냥 어린애 같았는데 골골했던 그 아이가 이제 잔병 치레가 끝나면서 아이를 보면 아이가 훌쩍 커 있어요. 성장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고 난 뒤에는 신앙이 훌쩍 커 있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신앙이 퇴보가 돼서 하나님께 등을 진 그런 사람들도 흔히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난 뒤에 믿음이 장성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셨고 또 열왕기를 통해서 역대하를 통해서 바로 이 요시아가 대대의 후손들에게 개혁의 왕이라고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생명은 딱 한 번 주어지는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바로 천국행 티켓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나에게 늘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처세술을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도록 하시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세상 일에 마치 득도한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잠깐은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 몸의 예방주사를 통해서 따끔함을 통해서 내 몸이 다시 회복이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영이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고난의 땅바닥에서 다시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이 고난은 멈추지 않고 마치 친구처럼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뿌리칠래야 뿌리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고난이에요. 질병도 나에게 고난이고 물질도 고난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고난이고 직장생활도 학업도 이것이 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죠. 가만히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땀이 나요. 내 몸에서 에너지가 자꾸 이 에너지를 통해서 내 몸이 힘들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힘든 게 생기지 않아요. 땀도 안 나고요. 그게 바른 모습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에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에너지들이 필요한데 그 영적 에너지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많은 고난이 옆에서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을 뚫고 마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연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